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를 보좌하던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너와 이 모든 백성들은 이제 일어나 이 강을 건너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대로 내가 내 발로 밟는 곳마다 내게 줄 것이다. 광야와 레바논에서부터 커다란 유프라데스 강과 햇사람의 온 땅과 해지는 서쪽 대해까지 내 영토가 될 것이다. 내 평생 너를 당해낼 자가 없을 것이다. 내가 모세와 함께했던 것처럼 너와도 함께할 것이다.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않으며 버리지 않을 것이다. 강하고 담대하여라. 내가 조상들에게 주겠다고 맹세한 그 땅을 내가 이 백성들에게 유산으로 나눠줄 것이다. 오직 마음을 강하게 먹고 큰 용기를 내어라. 내 종 모세가 내게 준 율법을 다 지켜라. 그것에서 돌이켜 좌우로 치우치지 마라. 그러면 내가 어디를 가든지 잘 될 것이다. 이 율법책이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밤낮으로 묵상해 그 안에 기록된 것을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 길이 번창하고 성공하게 될 것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하지 않았느냐? 강하고 담대하여라.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마라. 내가 어디를 가든 여호와 내 하나님이 너와 함께할 것이다. 아멘. 이제 최정민 목사님께서 소명의 바람이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좋은 사람 만나실 것입니다. 이렇게 축복할까요? 네. 제가 앉아서 보니까 화요 성령 집회 오신 분들은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뜨거운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서 좋은 사람 만나게 될 것이고 좋은 사람 만나야만 한다라는 마음이 막 들더라고요. 하나님, 여기 앉아 있는 사람들이 좋은 사람 안 만나면 누가 만나겠습니까? 이런 기도 제목이 절로 나오는데, 오늘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고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반하는 형제들,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바라는 자매들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고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며 깨달은 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흔히 경험할 수 있는 일들 가운데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이후로부터 이야기가 시작되죠. 모세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지도자가 바로 모세였습니다. 이집트 땅에서 가나안 땅 입구까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온 이스라엘의 정신적인 지주였죠. 지금도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위대한 지도자 보면 모세를 뽑을 정도로 굉장히 위대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세가 죽었어요. 그리고 그 모세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게 되었습니다. 설명하지 않아도 이 여호수아가 가졌을 마음의 부담감은 엄청난 것이었을 겁니다. 앞서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모세라는 인물이 만약에 정말로 악명 높은 리더였더라면 오히려 부담감은 없었을 거예요. 이제 내가 이 민족 가운데 자유를 선포하리라, 나는 정말로 좋은 리더가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리더가 될 수 있었을 텐데, 역사적으로 전무후무한 최고의 리더였던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민족의 리더가 된다라는 것은 여호수아에게 도망치고 싶을 정도로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부담감 때문에 힘들어하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시는데요,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를 보좌하던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너와 이 모든 백성들은 이제 일어나 이 강을 건너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대로 내가 내 발로 밟는 곳마다 내게 줄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가는 땅으로 가면
이제 내가 받는 그 모든 땅이 모든 땅들을 너에게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여호수아는 이 당시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감당할 자신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평생을 보좌해왔던 모세라는 인물이 죽었기 때문에 나름 멘탈이 붕괴된 상태였을 거예요. 이제 마음을 좀 추스리고 누가 이스라엘 민족의 리더가 될 것인지, 새로운 지도자가 될 것인지 논의부터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런 논의의 과정을 점프하고 나타나셔서 이제 네가 인도해라 이런 말씀도 거의 안 하시고 그냥 이제 너야 그냥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겐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그냥 지목하고 일단 명령부터 하시니까 이런 명령 자체가 너무나 두렵게 느껴졌을 겁니다. 두려워하고 있는 여호수아와는 상관이 없이 하나님은 그런 여호수아에게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죽었으니까 이제 네가 그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나아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대로 내가 밟는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 이 장면에서 여호수아가 두려워하고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죠. 나는 감당할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스스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엄청 두려웠을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여호수아가 감당할 능력이 없다는 걸 여호수아만 알았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 누구보다 가장 누가 잘 알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가장 잘 알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너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갈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 해서 그를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도 그가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고 그가 스스로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도 아셨어요. 그런데 그게 바로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유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두려워하는 대부분의 이유가 자꾸만 하나님의 명령 앞에, 부르심 앞에 나의 능력을 계산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내가 능력 없다는 거 하나님도 모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훨씬 더 잘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부르시는 이유는 하나님은 어떤 결과를 그에게 원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호수아에게, 또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그 과정 가운데 순종의 태도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보니까 지난 주일 말씀도 아브라함의 순종이었고, 얼마 전에 나눴던 말씀도 모세의 순종이었고, 히브리서 말씀 가운데도 순종이고, 계속 이 순종에 대한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계속 리피트해서 이 순종의 말씀을 주실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야, 너가 가서 그 위대한 일을 이제 이어서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너를 택했으니까 너는 이제 순종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진리가 한 가지 있는데요, 겸손한 순종이 두려움을 이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착각할 때가 있어요. 내가 위대한 일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의 위대한 일을 하는 것을 도우시는 분이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어느 순간부터 나도 모르게 부담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이거 하니까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두려움에 쫓기면서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면서 나아갈 때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왜 하나님한테 도와달라고 하는 걸까요? 결국 내가 해내야 한다는 교만함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다라면 가장 먼저 그 교만함을 벗고 겸손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겸손해졌을 때 담대함이 찾아오게 되어 있는 것이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언제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는 비교할 때 두려워합니다. 자꾸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면 두려움에 쫓기게 되어 있어요. 다른 사람보다 더 인정받고 싶어하면 두려워하게 되어 있고요.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죠. 모세보다는 아니더라도 모세만큼 위대한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압박감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넌 모세보다 훌륭한 지도자가 되어야 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냥 그의 마음 가운데 자꾸만 비교하고 나 스스로 내가 더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판단하니까 그때부터 두려움이 몰려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잘하려고 하면 두려워하게 되어 있어요. 뭐든지 인간적으로 잘하려고 하면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왜?
못할까봐 두려운 것이죠. 제가 오늘의 교회에서 교회 행사 기획을 진짜 많이 하거든요. 2012년부터 제가 오늘의 교회에서 주구장창 카운트다운, 러브소나타, 뭐 오늘의 부흥 축제, 뭐 여성 축제 할 것 없이 모든 축제의 기획팀 이름에 제 이름이 들어가 있어요. 처음에는 그 모든 행사들을 감당할 때마다 심장이 쫄깃쫄깃했습니다. 왜? 여러분들은 그냥 앉아서 한 명의 성도로 앉아 있지만 저는 그 모든 예산들을 가지고 굴리다 보니까 야, 여기서 내가 망치면 이 예산이 뭐제 1년 연봉보다 많은 예산들이 들어가니까요. 이건 제 능력으로 갚을 수 없는 것들이 날아가 버리니까 망하면 어떻게 하나. 행사를 진행하면서 행사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망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망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주일 예배를 섬기면서도 주일 예배 때 하나님, 사람 좀 많이 오게 해주십시오. 사람 좀 많이 오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다가 본질적인 질문이 들었어요. 무엇을 위해 나는 하고 있는가? 주님을 위해서 하고 있는가? 나를 위해서 하고 있는가?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마음은 뭐하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에 순종하라고 나를 부르셨는데 나는 완성하려고 달려들고 있다라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결과와 상관없이 최선이라는 태도로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너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서 그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만 해. 이것이 아니라 나의 부름에 순종하면 내가 너의 민족을 이끌어 가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어떤 위대한 성취가 아닙니다. 남들보다 잘난 모습도 아니에요. 그건 나보다 잘나게 만든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남들이 나보다 잘났다, 나보다 남 인정받는다, 그거에 너무 연연할 필요 없어요. 그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신 거예요. 결과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결과는 하나님께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결과에 연연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말씀하신 것처럼 순종의 마음과 최선의 태도만 가지고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죠. 특별히 교회 사역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다라면, 또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다라면, 나는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에 예스로 대답하고 그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나아가고 있는지부터 다시 점검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사실 이 말씀을 좋아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이 말씀을 좋아하는 것은 이 말씀이 저의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오늘의 교회에 와서 사역을 시작하면서 항상 제가 가는 곳마다 놀라운 것은 제 전임자가 엄청난 사람들이었어요. 저도 좀 편한 공동체 가고 싶은데 제 전임자가 오늘의 교회 역사에 역사를 쓰신 분들이 항상 제 전임자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리에 가는 것이 너무나 부담스럽고 두려웠어요. 저희가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설교를 아주 탁월하게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관계성이 아주 좋아서 한 영혼 한 영혼 돌볼 수 있는 그런 넓은 마음이 있는 것도 아닌데 자꾸만 저를 그런 자리에 보내시는 게 굉장히 부담스럽고 두려웠어요. 그리고 제 주변에 보면 저보다 훨씬 더 능력 있고 사람들이 좋아하고 감당할 만한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럴 때마다 제가 기도해요. 하나님, 저 사람을 보내십시오. 저 사람을 보내십시오. 그런 기도 많이 했는데 그렇지 않게 하나님이 항상 저를 그 자리에 보낼 때가 너무나 많았어요. 저는 지금도 부담스러워요. 다른 사람을 세웠으면 좋겠는데. 근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마음은 딱 그거예요. 순종이 능력이다라는 것입니다. 너가 능력이 있어서 그 자리에 서 있으면 너는 오늘 아무 데도 못 서 있어. 그 마음인 것이죠. 순종이 능력이다라는 거예요. 부르심 앞에서 최선을 다하는 순종이라면 실패해도 주님 뜻인 거예요. 잘 되어도 주님 뜻인 거죠. 그 마음이 있으면 두려움은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서 잘하려고 하고 남들보다 더 인정받으려고 하고 이런 어떤 목표와 결과가, 내가 생각하는 결과가 너무나 명확하기 때문에 내가 나 스스로 두려움을 만드는 것이지 결과는 하나님께서 만드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라면, 실패하면 그것 또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고 잘 되지 않으면 그것 또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다. 나는 부르신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 된다라는 마음으로 나아간다라면 모든 두려움은 떠나가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능력이 있어서 우리를 그 자리에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려고 우리를 그 자리에 부르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이 콜링의 시즌에 이 본문에 있는 것도 참 아이러니한데,
이제 한 텀이 끝나고 콜링의 시즌이 다가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목사님들이 전화하실 거예요. 이제는 지금쯤이면 MC들을 콜링하려고 전화할 거예요. 다들 이제 목사님들이 전화를 받는 것이 굉장히 두렵고 아찔하고, 전화 받으면 항상 하는 멘트들이 있죠. 제가 할 능력이 없어서 목사님 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말씀에 의하면 능력이 없어서 못하겠다라는 것은 겸손한 것처럼 보이지만 겸손으로 가장한 교만인 것입니다. 우리는 능력으로 일하는 사람으로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순종으로 일하는 사람으로 부름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해서 목사의 콜링이 하나님 부르심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 모두를 부르셨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목사가 추천을 바탕으로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게 능력이 없다라면 하나님 나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르신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나아가겠습니다. 그렇게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더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선포하겠습니다. 순종할지어다. 한 번 더 선포할 때 겸손할지어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겸손한 순종이 두려움을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교만한 사람이 세상적으로 담대하게 보일 수 있어요. 능력 있는 사람이 담대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 아세요? 역설적으로 교만한 사람들이 더 큰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가운데 능력이 있어 보이는 사람이 능력이 없어 보이는 사람보다 더 큰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인간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화장을 기가 막히게 잘하는 한 자매가 있다라고 쳐봅시다. 화장만 하면 그 사람의 인생이 180도 변할 정도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요. 그 화장한 모습을 보면 모든 남자들이 그 여자에게 반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자매의 삶이 행복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형제가 그 자매를 바라보면서 사랑에 빠진다고 과연 그 자매가 행복할까요? 그 자매에게 어떤 형제가 사랑에 빠져서 사랑을 나누기 시작했어요. 결혼을 약속했어요. 자매가 행복할까요? 불안하게, 웃으시는 자매님들, 네, 불안하겠죠. 왜? 자신의 겉모습이 이제 오픈될 것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하지만 언제 그 자매가 자유함과 행복함을 누릴 수 있습니까? 그 화장을 벗고 맨 얼굴로 그 사람 앞에 서서 인정받을 때 참된 행복을 경험할 수 있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교만함을 내려놓고 겸손함으로 서는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담대함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모든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7절 말씀 시작. 오직 마음을 강하게 먹고 큰 용기를 내어라. 내 종 모세가 내게 준 율법을 다 지켜라. 그것에서 돌이켜 좌우로 치우치지 마라. 그러면 내가 어디를 가든지 잘 될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응원하십니다. 오직 마음을 강하게 먹고 큰 용기를 내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것에 필요한, 큰 용기에게 필요한 큰 마음을 강하게 먹기 위한 조건 한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바로 모세를 통해 준 율법, 그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아가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말씀을 따라 거룩한 여정을 걸어가는 사람이 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내가 어디를 가든지 잘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또 하나 두려움을 이기는 영적 진리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온전한 거룩이 두려움을 이긴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신의 야망이나 욕심을 따라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려고 했다라면 더 큰 두려움이 그를 막아서게 될 것입니다. 왜? 그 순간부터 그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민족이 아니라 여호수아의 민족이 되고 여호수아가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민족은 말씀의 방향으로 가야지만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욕심과 나의 뜻을 가지고 내 인생을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그 순간부터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는 것이고,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된 그 순간부터 우리는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너무나 잘 아시기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정한 강함과 용기는 사람의 의견을 따라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말씀을 따라 나아갈 때 생기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나의 생각이나 나의 욕심을 따라 움직이기 시작하면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나의 인생을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 온전한 거룩의 편에 설 때 그가 나를 지키실 것을 알기에, 그가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기에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 인물의 담대함 하면 또 둘째가 라면 서러운 인물이 바로 다니엘이었어요. 당시에 그는 포로 신분이었고 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왕에게 잘 보여서 그 나름대로의 왕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전략이 있어서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가 당당했던 이유는 다니엘 1장 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다니엘은 왕이 먹는 특별한 음식과 왕이 마시는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내시의 우두머리에게 자신을 더럽히지 않도록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의 타협의 손길 앞에 나는 특별한 음식으로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 선포하고 자신을 지켰기 때문에 그가 당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이 선택은 세상적으로 볼 때 무모한 선택이에요. 세상적으로 보면 그 음식을 먹는 것이 출세길이었죠. 그 음식을 먹는 것이 자신이 살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말씀이 그것을 금하고 있기에 나는 그것으로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 결심하고 그 결심을 선포하고 그 결심을 삶으로 실천하는 것이죠. 다니엘이 이 장면에서 지킨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양심, 그 거룩을 지킨 것입니다. 사실 그거 먹는다고 해서 뭐라고 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사실 저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하나님도 뭐라고 안 했을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다니엘은 먹지 않아요. 누구나 충분히 이해해 줄 수 있는 상황이지만 다니엘의 마음 가운데 그것이 거룩하지 않다라는 기준이 명확했기 때문에 그 기준을 따라 온전한 거룩의 편에 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온전한 거룩의 편에 섰기 때문에 다니엘은 모든 상황 가운데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호수아에게 흘러나왔던 담대함, 그리고 다니엘에게 보였던 그 담대함, 그것은 바로 거룩을 지키는 것으로부터 시작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담대함을 간직하기 위해서 지켜야 하는 것이 바로 그 거룩함인 거예요.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자꾸만 세상과 혼합되어져서 합리화시키고 세상이 원하는 모습으로 변하려 할 때가 너무나 많거든요.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적당히 양다리 걸치고 한쪽은 세상에 한쪽은 교회에 두고서 살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이야기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리스도인 사이에서 유행하는 언어가 쿨한 그리스도인, 세상에게 좀 인정받는 그리스도인, 야 너는 왜 이렇게 꽉 막혔냐, 좀 쿨해질 수 없어, 이 말이 현혹돼서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에 보기에도 그럴싸해 보이고 교회가 보기에도 욕먹지 않을 정도의 그런 신앙을 유지하며 살아가려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세상 가운데 당당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4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해야 한다. 아멘. 거룩의 기준은 세상 사람들의 말에 있지 않습니다. 거룩의 기준은 세상 사람들의 눈에 있지 않습니다. 거룩의 기준은 하나님께 있고 말씀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쿨한 그리스도인, 세상과 소통하는 그리스도인, 세상에 보기에 멋진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훨씬 더 우리를 당당하게 만들어주는 힘은 바로 말씀 앞에 온전한 거룩을 선택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꾸만 세상이 원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더욱더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 타협의 손길을 내밀면 내밀수록 우리는 더욱더 보수적이고 어쩌면 더욱더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 세상이 주는 기쁨과 정반대처럼 느껴져서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세상의 기쁨은 그럴싸해 보이고 새로워 보일 수 있습니다. 반면 거룩은 그 단어부터 무언가 시대에 뒤처지는 것 같고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세상의 기쁨을 선택하는 것이 당연하고 쿨해 보이지 않는 거룩을 선택하는 것은 너무나 어리석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사단이
우리를 속이려 놓은 장치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쁨은 누가 창조하셨어요? 기쁨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요. 온전한 기쁨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만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할 때 그 온전한 기쁨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거룩은 언제나 우리를 당당하게 만들지만 세상과의 타협은 결국 눈치 보는 인생을 만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하고 기억해야 합니다. 거룩은 담대한 인생을 만들지만 타협은 핑계대는 인생을 만들게 되는 거예요. 제가 항상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은 no question, 아무것도 묻지 않고 우리를 패스 하실 거예요. 근데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지 않고 자꾸만 세상과 타협하고 절반의 인생, 반쪽짜리 그리스도인의 모습, 세상이 말하는 쿨한 그리스도인의 모습, 그 쿨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어떤 것입니까? 말할 때마다 나는 이렇게 해서 이래서 이런 신앙인의 모습을 살아가고 있어. 말이 길어지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가서 똑같이 할 거예요. 말이 길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는 어떤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다가 왔니? 하나님, 제가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로 했는데 세상 사람들을 좀 설득하려고 반쪽 정도는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어떻게 하면 더 말씀이 이야기하는 거룩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하고 그 방향을 향해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말씀이 이야기하는 그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우린 날마다 그것을 위하여 전진하고 노력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우리 삶 가운데 심어놓은 그 거룩한 백성의 정체성을 희미하게 만드는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제거해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의 쾌락의 문화일 수 있어요. 우리 형제님들 걸그룹 영상 보면서 내 마음 가운데 음란한 생각이 조금이라도 든다라면 끊으셔야 돼요. 자매님들 쇼핑하면서 내 마음 가운데 양심 가운데 조금이라도 걸리는 것이 있다라면 끊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적인 음란함일 수 있고 시간의 낭비일 수 있고 여러 가지 중독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사람에 대한 원망이나 뒷담화일 수 있어요. 나의 삶 가운데 습관적으로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룩을 지금 깎아내리고 있는 것들이 없는가를 돌아보고 그것을 끊을 수 있는 지혜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SNS에서 나눴었는데 제가 신학대학원 준비할 때 이 거룩에 대한 도전을 엄청 크게 받았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 삶 가운데 제 주변에 있는 제가 조금이라도 이게 아니다 싶은 것들을 다 끊기 시작했어요. TV도 끊고 저는 걸그룹 영상 보는 것도 끊고 조금이라도 음란한 사진들이 있으면 끊고 심지어 해변가 가면 음란한 생각이 들까봐 해변가도 안 가고 제 마음 가운데 안 끊어지는 게 하나 있었어요. 제가 그 당시에 그 기아 타이거즈 팬이었는데 제가 야구장 가는 걸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 제가 야구장 가는 거 이거 좀 좋은데 이건 건강한 취미 아닙니까? 제가 이렇게 하나님께 물었는데 하나님께서 정말로 모르겠어요. 이렇게 음성으로 말씀해 주시지 않았는데 하나님 침묵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침묵 가운데 하나님의 고개 흔듦이 이렇게 느껴졌어요. 제가 하나님께 묻고 있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제가 하나님께 묻고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과 관계 가운데 그것이 조금의 거리낌이라도 있다라는 답을 스스로 내가 내리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 내가 그것을 묻는 순간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답은 내려 놓으라는 것이죠. 우리 삶 가운데 그런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 안에서 나의 거룩의 삶을 방해하고 있다라. 그래서 여러분들 야구 보지 말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니까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돼요. 여러분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과 나 사이에 거룩을 방해하는 것이 있다라면 내가 오늘도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 거룩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그 노력을 방해하는 것이 있다라면 내려놓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그런 것들을 제거하면 제거할수록 내 삶 가운데 있었던 모든 두려움은 떠나가고 여호수아가 가졌던 그리고 다니엘이 가졌던 그 거룩한 자의 당당함이 내 삶 가운데 선포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거룩을 통하여 내가 있는 자를 변화시켜 나아가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온전한 거룩이 두려움을 이깁니다. 네, 한 번 더 선포할 때 오늘보다 내일 더 거룩할지어다 이렇게 선포할까요?
아멘. 8절과 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8절과 9절 말씀 시작. 이 율법책이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밤낮으로 묵상해 그 안에 기록된 모든 것을 지켜 행하여라. 그러면 내 길이 번창하고 성공하게 될 것이다. 내가 내게 명령하지 않았느냐? 강하고 담대하여라.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마라. 내가 어디를 가든 여호와 내 하나님이 너와 함께할 것이다. 아멘. 말씀은 계속해서 말씀을 따라갈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잖아요. 그 말씀을 따라가면 너의 길이 번창하고 성공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와 함께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강하게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마라. 너가 말씀을 따라가면, 너가 그 율법을 따라가면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이것도 주일날 이야기했는데 성경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이 뭐 해석마다 다르겠지만 365번이나 등장한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이유가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을 원하시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기쁨을 누리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말씀 가운데 발견하게 되는 또 하나의 영적 진리는요, 겸손한 순종과 온전한 거룩이 만나 즐거운 헌신을 낳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 믿는 것은 즐거운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예수 믿는 것은 행복한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사람들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정, 예수 믿는 여정을 고통의 여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말씀도 그렇게 이야기하죠. 좁은 문, 좁은 길. 그런데 그 좁은 문, 좁은 길은 고통스럽게 보이는데요, 그 말씀 가운데 숨겨져 있는 비밀이 무엇입니까? 그 좁은 문에 누구와 함께 가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그 좁은 길을 누구와 함께 가는 겁니까? 예수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교회 처음 왔을 때 제가 가지고 다녔던 차가 티코였거든요. 티코가 너무 창피했어요. 그래서 우리 중등부 아이들이 저한테 막 놀리는 게, 전사님 작은 차 큰 기쁨이죠? 막 이러면서 놀리는 거예요. 근데 그때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작은 차가 아무리 작지만 이 작은 차 안에 나와 예수님께서 함께 탑승한다라면 진짜 말 그대로 작은 차? 큰 기쁨이 되는, 버스 안에서 맨 앞에 내가 타고 맨 뒤에 예수님이 타는 것보다 이 작은 공간 가장 가까이 예수님이 타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 되는 것이잖아요. 좁은 문 좁은 길도 마찬가지예요. 좁은 문을 바라보면 너무나 고통스럽고 좁은 길을 바라보면 너무나 힘든 길처럼 보이지만 그 좁은 문을 누구와 함께 지나느냐, 좁은 길을 누구와 함께 걸어가느냐, 예수님과 함께 걸어간다는 것을 알면 우리는 그 여정이 기쁨의 여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그 길이 두려워 보이지, 그 길이 너무나 힘들 거야. 근데 두려워하지도 말고 낙심하지도 마. 왜? 내가 너와, 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할 것이기 때문에 너는 이제 즐거운 여정을 걸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실패의 자리에 있어도 그분과 동행하면 행복한 것이고요, 세상적으로 좌절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그분과 동행하면 행복한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성공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그분과 동행하지 못하면 두려운 것이고, 높은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그분과 동행하지 못하면 여전히 두려운 것이죠. 저는 그 동행의 즐거움을 선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세요. 너가 나와 함께하는 기쁨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여전히 내 삶 가운데 두려움이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너무나 간단하지 않습니까? 적당히 순종하고 적당히 따라 살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적당히 거룩하고 적당히만 동행하며 살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더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제일 무서운 게 그거예요. 세상적으로 완전히 세상에 중독돼서 살면 어찌 보면 두려움을 잊어버리고 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온전히 하나님의 편에 서면 우리는 두려움을 이기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제일 무서운 게 뭐예요? 적당히 예수 믿고 적당히 하나님과 적당히 거룩한 채 살아가면 세상 편에 가자니 너무나 두렵고, 또 하나님의 편에 서자니 그것조차 두렵고, 가는 곳곳마다 두려움이 가득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적당히 예수 믿을 생각하지 마시고요,
온전한 순종, 온전한 거룩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그런 온전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전한 순종이, 온전한 거룩이 내 인생 가운데 있는 모든 두려움을 밀어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그 기쁨을 경험할 수 있도록 어제보다 오늘 더 순종함으로, 어제보다 오늘 더 거룩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우리는 두려움을 이기는 세 가지 영적 진리를 오늘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겸손한 순종이 두려움을 이긴다라는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어떤 위대한 성취가 아닙니다. 너를 통해서 너가 위대한 일을 이뤄내야 돼, 이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순종의 용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보고 기적을 일으키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오병이어의 기적도 마찬가지잖아요. 베드로에게 너가 기적을 일으켜라 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너희가 떡을 나눠 주어라. 그리고 믿음으로 순종할 때 그 순종을 통하여 기적을 이루신 것이죠. 기적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려고 꿈꾸는 것이 아니라 오늘 부르심 앞에 온전한 순종의 마음만 가지고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귀히 사용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온전한 거룩이 두려움을 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한 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십니다. 왜? 거룩해야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오롯이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온전한 거룩의 편에 설 때 온전히 그가 우리를 지키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전한 거룩을 통하여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기쁨이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겸손한 순종과 온전한 거룩이 만나 즐거운 헌신을 낳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도 말라. 저는 너무나 이 말씀이 좋아요. 우리가 하나님 제대로 믿으면 하나님 믿는 것이 행복하다니까요. 근데 하나님 제대로 믿지 않으면 좁은 길만 바라보니까 신앙이 너무나 힘들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행복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명의 바람을 따라서 겸손히 순종하며 온전한 거룩함으로 나아감으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즐겁고 행복한 여정, 세상이 볼 때는 고통의 여정처럼 보이고 세상이 볼 때는 희생의 여정처럼 보일지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기에 그 길이 가장 행복하고 가장 기쁜 것을 깨닫고 고백하는 그 기쁨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그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신 그 하나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함께 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멘. 네, 아직도 여러분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과의 동행은 기쁜 것입니다. 행복한 것입니다. 그 기쁨과 행복을 고백하며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두려움을 이겨내고 온전히 순종하며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행복한 동행을 이뤄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 마음을 소망하는 자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을 밀어내고 내 안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초청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결과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놀라지 마라. 성공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니까 우린 두려워하지 않고 순종하며 나아가면 되는 것이.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우리는 순종하며 나아가면 되는 것이고 결과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아니니까요. 초조해야 할 필요 없습니다. 나의 순종의 열매는, 순종의 결과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거예요. 놀라지 말라, 아멘.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주님은 나의 산성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이 시간 우리 기도하며 나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내 삶의 모든 두려움들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온전한 순종, 온전한 거룩을 가지고 모든 두려움을 이겨내고 주님과 동행하는 참된 기쁨의 걸음을 걸어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두려움은 떠나갈지어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